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은 불가결한 존재, 즉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폐가 없는데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귀와 폐가 없는데 듣거나 숨 쉬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증거가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실 것이고 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지배한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지배한다라는 단어는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내 생각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령이 지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성령에게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어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이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형성됩니다.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고 그 마음이 생각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눈과 귀가 어디로 또 무엇을 향해 있는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로 향해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또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통치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이 복된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술의 영향을 받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분이 업되고 또 다운된다고 표현을 하죠.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느슨해지고 또 주저리 떠들게 되고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되고 어지러워서 비틀거리고, 아무튼 평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서 술이 더 들어가게 되면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보다는 술에 의한 작용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나 또 그 주변에서 술 취함으로 인한 그 방탕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헬라 세계와 또 로마 세계에서는 이 술의 신을 숭배하면서 그 숭배의 행위로 사교의 축제를 벌이는 그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그 모습이 사회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와 또 그 영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아랍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탄이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앞으로 너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것을 피하려면 내가 말하는 3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 3가지가 무엇인지 다급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한 가지는 너의 부인을 때리는 것, 또 한 가지는 너의 종을 죽이는 것, 나머지 한 가지는 큰 술병에 담긴 그 술을 다 마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깊이 생각해 보니 사랑하는 내 아내를 때릴 수도 없고 죄 없는 그 종을 죽일 수도 없어서 술을 다 마시겠다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술병에 담긴 그 술을 한꺼번에 다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서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종이 그 주인을 말리기 시작하는데, 그 종을 또 때리기 시작하고 또 종을 밀쳐서 그 종이 넘어지게 되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술을 마시고 취해서 아내를 때리고 죄 없는 종을 죽이게 되고 말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술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술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란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그 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체내화되면 결국엔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하는데, 방탕과 더불어서 무질서, 무절제,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술 취함은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삶으로 이끌며 또 낭비의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다, 살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활 방식을 뜻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말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정되듯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생활 방식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지, 날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끄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의한다라는 뜻은 마음에 새기고 관심을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 세워지는 생활 방식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생활 방식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고 살피는 것이 바로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의 지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에게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인생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생활 방식까지도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되는 대로 살아간다, 그저 그냥 살아간다 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주어진 이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에 의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라는 것 참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각자의 연령대가 세월이 흐르는 속도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세월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확보하라, 시간을 최대한 충분히 활용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시간 또는 기회를 뜻하고, 아끼라라는 이 원어가 속량하다, 확보하다, 최대한 충분히 활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은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정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과 더불어 기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를 살리는 것, 기회를 잡는 것, 기회를 활용하는 것, 이 또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됩니다. 적극적인 태도가 없이는 기회를 살리고 기회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있을 때 잡는 것이지 다음에 또 오겠지, 다음에 또 있겠지 하다가 놓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나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회를 살려야 하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들로 하여금 시간을 확보하지 않도록 만들고 기회를 떠나보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일까요?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 바로 힌트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고 최대한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과 또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앞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 탐욕, 우상숭배, 거짓과 같은 죄악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맺을 빛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며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가 확보하고 활용하는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두움 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세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이 말씀의 표현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깨닫다, 분명히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인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활발하게 있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중심이 그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깨닫는 그 단계까지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뜻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말씀을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 속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또 다시 말해본다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이 말을 듣는 것, 이 칭찬을 듣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고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지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끌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찬양으로 이끕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따라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텐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옷을 찢긴 상태로 매를 많이 맞고 또 두 발에 쇠고랑을 찬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나올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를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 중심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미 살아왔고 그 삶이 지금도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여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뿐더러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에 찬양이 채워지게 됩니다. 내 삶에 채워지는 것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끕니까? 감사로 이끕니다. 감사도 이 찬양과 마찬가지로 감사의 근거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만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정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감사해도 우리는 모자랍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에 채워지는 것, 세 번째는 경외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 앞에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주님 앞에서 두려워함이 사라졌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겸손은 꾸며내는 겸손일 뿐이지 주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게 되고 주님은 내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리스도를 내 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믿음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로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용납으로 상호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 속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찬양과 감사와 경외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남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봉헌하실